욥기 38장. 여호와의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대어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외치는 가운데 땅에 모퉁이 돌을 놓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그때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그것을 감싸며 해안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너 교만한 물결은 여기서 멈춰라 하고 말한 자는 바로 나였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땅 끝까지 새벽빛이 비치게 하여 악인들이 악을 멈추게 한 일이 있느냐? 동이 트자 땅이 진흙에 도장을 친 것처럼 나타나고 그 모양은 주름 잡힌 옷과 같으며 그 빛은 악인들에게 너무 밝아 그들의 폭행을 저지한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바다 밑바닥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으며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알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빛은 어디서 오며 어두움의 근원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두움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며 그 근원까지 가는 길을 아느냐?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는 눈창고에 가본 일이 있으며 우박창고를 본 일이 있느냐? 나는 이것들을 환난 때나 전쟁 시를 위해서 저정해 놓았다. 너는 빛이 확산되는 지점과 동풍이 땅으로 흩어지는 지점에 가본 일이 있느냐? 폭우가 흘러내려가는 골짜기 길을 누가 만들었으며 번개가 다니는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며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하여 풀이 나게 하는가? 비에게도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과 서리의 어미는 누구냐? 이것 때문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얼게 된다. 내가 묘성을 한데에 묶어 놓을 수 있으며 오리온 별자리의 띠를 풀어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계절마다 제때의 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곰자리를 인도할 수도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너는 구름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그것이 비가 되어 내 위에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 그것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마음의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느냐? 구름을 셀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하늘의 물병을 쏟아 먼지나 티끌이 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는 사자들이 굴에 엎드려 있거나 숲속에 누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먹이를 사냥하여 그 새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버둥거리며 나를 향해 부르짖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자가 누구냐? 욥기 39장.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얼마 동안 새끼를 뱃속에 넣어 다니며 또 새끼를 낳는 때는 언제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들이 몸을 구부리고 일단 새끼를 낳으면 그 고통은 끝나버리고 그 새끼들은 빈들에서 건강하게 자라다가 어미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누가 그것을 풀어놓아 마음대로 다니게 하였느냐? 내가 그것들에게 들을 주어 집을 삼게 하고 그것들로 염분이 많은 땅에 살도록 하였다. 여기는 도시의 떠들썩한 소리를 싫어하며 몰입꾼들이 외쳐대는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들에게는 산이 목장과 같아서 거기서 푸른 것을 찾는다. 들소가 너에게 순종하며 너의 외양간에서 머물겠느냐? 내가 줄로 들소를 매어 밭을 갈고 썰매질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해서 너의 힘든 일을 덜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을 보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게 하고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모으게 할 수 있느냐? 타조는 웅장하게 날개를 치지만은 그 깃과 털에서 어미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은 알을 땅에 그대로 버려두어 땅의 열로 데워지게 하고 누가 발로 밟아 그것을 깨뜨리거나 들짐승이 해칠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새끼도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없어져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은 내가 타조를 어리석게 하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뛰어갈 때는 말과 기술을 우습게 본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고 흩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입혔느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 있는 콧소리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땅을 힘차게 차며 전쟁터로 달려나가면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칼과 맞서도 피하지 않는다. 그 위에서는 화살통이 덜커덩거리고 긴 창과 작은 창이 햇빛에 번쩍거린다. 그것은 나팔 소리가 나면 미칠 듯이 앞발로 땅을 차고 달려나가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콧소리를 내고 멀리서도 전쟁 기미를 알아차리며 싸우는 소리와 지휘관들이 명령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매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남쪽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나는 것이 내게서 배운 지혜 때문이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내 명령 때문이냐? 그것은 높은 절벽에 집을 짓고 살며 험한 바위산이 그의 요새이다. 독수리는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 멀리까지 살핀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며 그 새끼들도 거기서 피를 빨아먹는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너는 내가 의롭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심판을 무시하고 나를 죄인으로 단정할 셈이냐? 내가 나 같은 팔을 가졌으며 나만큼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내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위엄과 영광의 옷을 입어라. 너는 교만한 자들을 찾아 너희 분노를 쏟고 그들을 낮추라. 다시 말하지만 교만한 자들을 모조리 찾아서 낮추고 악인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짓밟아 모두 땅속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무덤에 두어라. 그러면 내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는 하마처럼 생긴 괴물을 보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그것도 창조하였다. 그 괴물은 소처럼 풀을 먹고 살지만은 그 허리와 배의 힘줄에는 강한 힘이 있다. 그 꼬리는 백향목처럼 곱고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 뼈는 노쇠처럼 단단하고 다리는 쇠막대기와 같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다. 그것을 창조한 나도 칼을 들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 모든 들짐승들이 노는 산이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연꽃 아래나 습지의 갈대밭에 엎드리면 연이나 수양버들이 그것을 그늘에 숨겨둔다. 그 괴물은 홍수가 밀어닥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 강물이 넘쳐 그 입에까지 와닿아도 태어나다. 누가 감히 그것을 잡아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을 낚을 수 있겠느냐? 내가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으며 줄로 그 코를 꿰고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놓아달라고 간청하거나 부드러운 말로 아첨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하고 영원히 너의 종이 되겠느냐? 내가 그것을 새와 같은 애완동물로 만들어 내 소녀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메어둘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잘라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느냐? 그 괴물에게서 내 손을 한번 대어보아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잡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 괴물을 건드릴 만큼 용맹 있는 자가 없는데 누가 감히 나를 당할 수가 있겠느냐.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그 바다의 괴물의 다리와 그 힘과 거대한 체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누가 채칼을 가지고 그것에게 접근하겠는가. 무서운 이빨이 빙 둘러 있는 그 턱을 누가 벌릴 수 있겠는가. 그 등은 방패처럼 생긴 비늘이 서로 봉한 것처럼 밀착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한테 붙어 있어 바람도 그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그 비닐들이 서로 꽉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한다. 그리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불빛 같고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오며 불똥이 튀어나온다.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는데 마치 갈대불에 가마솥이 끓는 것 같다. 그 숨이 숯불을 피울 정도이니 그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올 만도 하다.
그 괴물의 목에 있는 무서운 힘은 그것이 가는 곳마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살조각은 아주 단단하고 굳게 결합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으며 그 가슴은 돌처럼 굳고 단단하여 맷돌짝과도 같다. 그것이 일어나면 제 아무리 강한 자라도 두려워 떨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칼로 쳐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작살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괴물은 철도 힘없는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노쇠도 썩은 나무처럼 여긴다. 그래서 화살도 그것을 도망치게 할 수 없고 물맷돌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몽둥이도 마른 풀처럼 보고 창을 던져도 우습게 여기며 그 배의 비늘은 사금파리처럼 날카로워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은 자국을 남긴다. 그것은 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바다를 휘저어 기름이 끓을 때처럼 거품을 일으키고 그 뒤에는 광채나는 길을 만들어 바다를 온통 백발처럼 보이게 한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 괴물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동물은 없다. 이 바다 괴물은 가장 거만한 동물도 얕잡아 보며 모든 교만한 짐승의 왕으로 군림한다. 욥기 42장. 욥의 회개와 하나님의 축복.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어볼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내 종 욥에게 끌고 가서 너희를 위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 어리석은 소행대로 갚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축복해 주셔서 전에 그가 소유한 재산의 갑절을 그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의 슬픔을 동정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은화 1개와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낳아 제일 큰 딸을 여미야, 둘째 딸을 글씨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온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아들들과 함께 딸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으며 나이 많아 늙고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